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기고 지는 전투가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세워지는 교회와 전투를 벌이는 상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상대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교회를 상대하는 그 상대는 죽음의 문. 우리가 이전 번역을 보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예전 우리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성을 둘러싼 전투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성을 수비하는 쪽이 있는 거고 성을 공격하는 쪽이 있는, 그래서 막 공성전이 벌어지는 거죠. 성을 수비하는 쪽에서는 그 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성을 함몰시키기 위해서 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전투가 벌어진다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어느 쪽이 수비하는 쪽이고 어느 쪽이 공격하는 쪽일까요? 교회가 수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음부의 세력이 수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공격을 하고 아니면은 반대로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전 개정역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공격이고 어느 쪽이 수비 같아요? 나하고 관계없다? 그런 표정이십니까? 어느 쪽이 공격이고 어느 쪽이 수비 같아요? 마치 공격은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주고 있는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수비는 교회가 지금 그 공격으로부터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애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도록 마귀의 세력이 공격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막 세우려고 하는데 마귀의 권세가 세워지지 않도록 막 공격하는 이런 느낌을 저는 갖고 이 본문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는 이 본문을 여러분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세 번역으로 보면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공격이 교회이고 수비하는 쪽이 음부의 세력입니다.
지금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사단의 권세이고, 사단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을 지금 막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쪽이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물론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상 안에 세우시는 거죠. 지금 없던 그 공동체를 세상 안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이라는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다. 그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 이 세상,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소유권, 통치권은 마귀 사탄이 갖고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지금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는 이 모든 이런 일들이 뭐에 관련된 걸까요? 지금 사단의 세력하에, 사단의 통치하에, 사단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그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상을 지금 예수님의 교회가 들어와서 그 밑에 속박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병으로 신음하고 사단에게 직접적으로 묶여 있어서 귀신이 들려 있고 실제로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인 죽음 아래 이미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치유하는, 그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 아닙니까? 죽음. 이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잘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만큼 이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들 단편적인 예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온 자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고백하려다 입을 탁 닫았는데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러시죠? 한국 사람들 잘 쓰는 말 아이고 죽겠다. 뭘 해도 죽겠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죽겠다로 시작해가지고, 그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듭니다. 그렇게, 난 죽고 싶다. 그죠?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 번 이상씩 꼭 해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저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사단이 그 마음을 뭘로 딱 붙잡고 있냐면 죽음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실은 굉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면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생명의 주님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기보다 너무나도 쉽게 죽어버리자. 그리고 그걸 실제로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꽉 붙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단이 잡고 있는 그 권세, 죽음을 무기로 한 그 권세에 그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병을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실제로 죽음에서 지하에 죽음에 묻혀있는 자들을 동굴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는 처음부터 전투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를요, 전투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로 묘사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이 영적 무장에 대한 본문이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자들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본문의 공중 권세자분, 이런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말씀과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과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전투적이어야 되고 야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셨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무슨 단체로 자 교회 세웁시다 다수결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합의에서 세워난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들에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는 그 양떼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그들을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어느 종교를 믿든지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곳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타 종교로부터 아니면 어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그거 우리 가르쳐주죠.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의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전제로 한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 맞서 싸우려면 피 흘리는 것까지를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 이것을 지키고 그것을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지켜져 왔는데 요즘 교회는 어떨까요? 요즘 교회. 그런 전투력, 그런 야성을 상실한 채 오히려 세상 속에 동화되거나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참 교회가 이 세상과 싸워.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건 영적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움켜쥐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악한 권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차피 그 권세가 지배하는 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들의 활동 무대가 필드가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단의 주 활동 무대인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그 세상 속에 오히려 동화돼요.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희생은 점점 옅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마저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교회가 필요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생은 점점 옅어져 가고 있어요. 또 우리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희생과 섬김이 없어도 거기 가면 자기가 많은 것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뭐 혜택을 줍니다. 우리도 뭐 점심 주고 같이 차도 마시러 가고, 아주 그냥 맛있는 지니엄 쿠키도 우리가 그냥 주일날은 막 갖다가 먹기도 하고, 포켓플로어의 아름다운 꽃들도 뭐 우리가 얼마든지 가면 또 좋은 값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작은 교회지만 합니다. 그게 큰 교회 갈수록 더 많은 걸 기대하겠죠. 사업하는 분들은 큰 교회를 다녀서 거기서 어떤 자기의 사업적인 그 필드를 넓혀가기 위해서 그런 큰 교회를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 교회 가면 많은 교육 프로그램, 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면 거기서 뭔가 더 많은 아이들의 그 도움을 위해서 거기 가면 뭐 영어로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 거기 가면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다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 소비성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는 점점 그 교회를 세워갈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도 보면요, 그걸 다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개척가정교회 모임에 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패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옆에 큰 대형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와갖고 작은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이 교회도 그런 오케스트라 악기를 배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갖고서 그 어떻게 하면 알아보냐, 어떻게 알아봐갖고 했더니 뭐 어떤 분이 와갖고 무슨 저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뭐 첼로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 좀 해달라. 그럼 와갖고 이제 그냥 가서 가르쳐주나요? 얼마 전에 돈을 주면 이제 그분이 와갖고서 이제 가르쳐주는 거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 자녀 중에 뭐 한두 명 가도 배우겠죠. 근데 그게 되냐고. 또 뭐 영어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을. 그럼 또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서 또 영어를 한다고 또 그걸 되나요, 그게? 그 큰 교회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한다고 그게 되나요? 또 전도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30일 작정 프로그램, 첫째 날은 전화 걸고, 그 다음에는 만나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선물하고, 그 다음에는 티 마시고, 그 다음에는 한다. 되나요, 그게? 그 작은 교회가 큰 교회하고 경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갖는다고요.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교회가 보기에 그렇다잖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걸 제공해야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목적은 복음을 듣게 하는 거지만 그 과정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에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 할 때마다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쓰러지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패배감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안 했잖아요. 영어도 안 하고 악기도 안 배워주고, 카페는 하긴 했는데 뭔가 우리가 참 이 교회를 세상 속에 꽉 잡아두는 이런 일들을 지금 사단이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단이 지금 온갖 방법과 수단을 써서 자기에게 속해 있었던 그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을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빼앗겼던 영혼, 그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이 있을 때 빼앗겼던 그 영혼들마저 다시 빼앗아 오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모습, 이런 사단이 자기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단의 그 공격을 뭐라고 얘기하냐? 불화살을 쏜다라고 얘기하죠. 불화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서 교회를,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교회를 향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불화살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교회를 향해서는요, 교회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꾸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은 사회 속에 어떻게 이 교회가 잘못됐고 그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무슨 누가 신문기자가 잠입해갖고 한 달 내지 1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다 살펴보고 쓰나요? 아니요. 교회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렇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하고 싸우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교회가 사회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을 다 스스로 내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도록 불을 붙여놓으면 교회가 그걸 끊으라고 교회다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사회에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속에서 불이 붙고 있어. 사단이 쏜 불화살에 의해서 안에서 막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안 가집니다. 물론 큰 대형 교회, 일부 교회들은 그래도 그 교회 규모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직도 괜찮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중소형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스스로가,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교회다운 정체성을 상실하고 힘을 잃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 이게 진짜 사단이 교회에게 걸고 있는 악한 주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사회가 교회를 향한 그런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은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를 욕하고 있고 신앙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착각과 환상 속에 빠져 있어 스스로 힘을 잃는 겁니다. 의외로 물론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대형 교회, 뭐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뭐 이런 교회들의 문제를 놓고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와 이 목사님이 세상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위축감,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저거 이상한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이런 것도 걱정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이기적인 집단이야. 이런 걸로 지금 우리를 보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 아니요. 그냥 일부 대형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잘못된 교회의 문제가 부각되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향하여 고의적으로 그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그냥 무슨 억하심정을 갖고 악의적으로 그 교회에 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과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소망과 친근감과 뭔가 교회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면 뭔가 이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겠지라고 하고 우리에게 기대감과 마음을 열고 선한 영향력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의 문이 막힌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고 있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가 목사라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 목사라고 했다가 아이 저거 목사야?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목사라 그러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저도 우리 동창들 동기들 모임에 가보면요. 걔네들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반주 술이 취해서 지정신이 없어지면요. 제 옆에 다 옵니다. 하고 자기도 옛날에 뭐 교회를 다녔다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전도회 회장이라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성가대 반주자라 그러고 넌 왜 이러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글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도 뭐 예수 잘 믿겠지. 그래서 네 옆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사회와 우리와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그런 어떤 그 속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 있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문과 기대의 문과 복음의 문들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세미나에 가서 마음을 딱 바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직 세상에 대해서 할 일들을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물론 예수천당 불신자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의 당당한 모습,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구나. 얼마 전에 지니엄에 갔더니 새로 이제 직원이 왔어요. 가보셨나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놈 옆에 잘생긴 놈 그러더니 잘생긴 놈이 또 하나 왔어요. 와갖고 보니까 앞으로 이제 여자 손님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직원이 옛날에 우리 카자 갈 때도 왔었다 그러고 또 우리 진영에서 어떤 행사할 때 이제 제가 가서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정체성을. 그분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그냥 뭐 그분은 저를 이제 옛날 카작이라고 하는 카페의 사장님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남옥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옆에서 말 거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뭐 단거리 치면서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딱 듣는 순간 옛날 같으면 저 얘기하지 말지 뭐 얘기 꼭 해 목사라고. 그러다가 괜히 또 다음에 오면 저 이상한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근데 그게 좋더라고. 목사인 신분이 밝혀지는 게 좋더라고.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 그때.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도 왠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좀 쫄려 있더라고. 저 스스로가 그런 어떤 잘못된 환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세상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사단이 그걸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 지금 너희 꼴을 봐. 세상이 너희를 향해 지금 뭐라 그러고 있니? 우리를 그런 환영 속에 가두고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불화살은 뭔가 하면요. 성도들 개인의 나약함을 심어주기 위한 그래서 전투력의 의지를 상실하는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 여러분 성도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 내가 어떻게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 나 같은 실패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어. 겸손을 가장한 불화살을 맞아서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한다. 그게 사단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잘 아는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직 다 안 읽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다음에 17절.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 고백을 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스스로 지금 좌절감에 빠져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는 거,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고기 잡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불화살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겨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불화살을 쏜 것.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 안 떠난다고 호언장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지식과 진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자신감, 열정, 진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떼를 먹여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때 양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돌이킨 다음에야 사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그가 넘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은 다음에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실패가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양을 맡기라고 했으면 베드로 양 다 잡아먹었을 겁니다. 실패한 후에야 베드로는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갖는 겁니다. 왜요? 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 마귀가 써는 불화살을 성도들이 이기는 방법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 나 이거 다 알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여기 진심과 열정이 있어 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거는요, 마귀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을 빼내버렸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라 그랬죠.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는 마귀를 비로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라든가 무슨 그런 지금 그런 식의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괴물들, 사단들, 무슨 그런 어떤 엄청난 괴수들을 묘사하는데 보면 그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주인공들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애를 쓰죠. 그럼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전투, 악한 세력과의 전투의 승리는요,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우리 안에서 빼버리는 것.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인데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한 번도 못 박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와 함께 목을 박혀버렸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나름대로 사역부가 있고 1년마다 어떤 이런 사역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역부에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어떤 사역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사실 잘 안 됩니다. 진심으로 그 일을 해낼 때는 어느 때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나 자신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이 교회를 세워갈 때,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많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재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손을 다 떠나갈 때, 어떨 때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나를 향해 뭔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입에서부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주님,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런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성도들에 대한 생각만을 자꾸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분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분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기를 바라는 것. 그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회개의 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죠? 이게 그냥 겸손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열심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야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힘이 있을 때 주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죄성과 한계를 거듭하여 경험함으로 우리 인간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우리의 사명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특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더 연약한 교회,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야 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절망의 입구로 떠밀려는 순간이 아니라 드디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구나. 우리가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사단을 이기시고 세상 안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